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그 내용이 좀 우리들이 좀 그 용어라든지 그 지명이라든지 뭐 사람 이름이 조금 우리에게 어색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따라 살아야 승리. 아주 심플하죠. 제가 우리 그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는 복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24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족속이 있었죠. 근데 거기는 너희들이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죠. 내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 땅은 그들에게 주었다고. 모압 땅도 못 건드리게 했고 암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하고 다 이렇게 관계가 있었잖아. 다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를 쳐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모압과 암몬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심플하지만 거기 보면 맨 끝에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혹시 하이라이터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거놔도 돼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여러분, 자,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줬죠. 그죠? 너희에게 넘겼다고, 내 손에 넘겼다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내가 아무리 그걸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코 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잡은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더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정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이나 혹은 뭐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잘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가서 얘기하죠. 아유, 빨리 좀 이렇게 남편들 교회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또 자녀들을 빨리 좀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때가 있겠죠. 때가 되면 오겠죠. 아주 듣기 좋고 점잖은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저 목을 잡아매서라도 끌고 와야 돼. 뭐 가서 정말 뭡니까 뭐 아부를 해서 데리고 오든지, 뭐 선물을 줘서 데리고 오든지, 뭐 밥 사준다고 데려오든지, 노매로 와자전 갖다 놔야,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가 더불어 그렇게 싸워야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가라, 구원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미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구원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게 되면요, 동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ing형으로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ongoing process예요. 계속해서 가는 게 믿음이지, 옛날에는 믿었는데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것 가지려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챌린지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결코 녹록한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뒷짐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5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하 만문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너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가서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너 가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미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하 만면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기만 하면 이미 싸울 수 있도록 세상을 다 이미 겁 다 먹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마치 무슨 힘 있는 사람이나 막 부모가 미리 막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애가 올 텐데 건드리면 죽어 너. 와서 애가 뭐라고 하든지 다 해줘 그대로, 알았지? 우리 애가 하자는 대로 거기 딴소리만 하면 넌 죽어. 이렇게 미리 해놓고 안 가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이미도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나왔죠.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 절대 너희들 피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음식도 사서 먹을 거고 물도 사서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땅인데 가서 그렇게 좀 먹게 해달라. 우리가 다 사서 먹겠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허락지 않았다.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 30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셨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매 재앙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내보낼 듯 내보내지 않는, 여러분 무엇하려고요? 그 땅을 그냥 다 주시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모든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1절이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 가서 그냥 가져. 이게 그거죠. 내가 다 했으니까 너 이제 그냥 가서 가주면 돼. 여러분, 자, 이 말을 똑같은 얘기를 왜 다시 써놨을까요? 31절 말씀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 땅을요. 근데 31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겨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31절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느냐 하면 바로 자신들의 승리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잘 되고 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은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일은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은 큰 집을 샀대, 저 사람 뭐 회사가 무지 크대,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얼마나 크게 되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예요. 아멘.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가면 여러분, 열리게 되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32절부터 37절이요. 제가 또 읽을게요. 32절부터 37절입니다.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이제 싸움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시온 왕 와서 막 싸우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넘겨주셨어요. 끝난 거예요. 34절 보면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별거 아닌 얘기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한 단어가 우리가 조금 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34절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했고, 하나님 말씀대로니까요,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승리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심플해요. 신명기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정말 복된 길이고 그게 승리의 비밀이다. 아멘.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띄어서요. 3장 3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3장 3절에서부터 가능합니까? 오케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시온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동네예요. 자, 한 성읍을 끝났었다. 이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모압 암몬 지나서 지금 첫 번째 만난 성읍에 지금 시온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그 동네 너희 줄 테니까 쳐라. 가서 대적해서 싸워서 너희 거 쟁취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마을이에요. 지금 두 번째 족속을 만났을 때 이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똑같아요. 두 개가 내용이 똑같은데 뭐예요? 점령했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진멸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 두 번을 똑같이 얘기하셨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이제 그 함락시킬 때도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각 성읍들을 하나님이 점령을 시킬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족속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없애라, 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게 화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죄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단번에 자르셔야 돼요. 말미를 두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왜? 그것들이 화근이 돼서 결국은 조금씩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확 잡아버린단 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약간 양다리를 거칠 때가 있잖아. 양다리.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칼로 자르듯이 비정상적이고 좀 잔인해 보이고 매정해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칼같이 잘라야 된다. 이해되세요? 뭐 이해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조금 띄어서 볼 텐데 아마 저 프로젝션이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1절과 22절이요. 여호수아기 11장 21절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 뭐 22절부터 나와. 21절은 안 했나요? 오케이, 제가 읽을게요. 그럼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22절 다시 한 번만 비춰주세요. 오케이, 땡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대요. 다 물리쳤는데 세 군데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가사, 가드, 아스돗. 조금 생소한데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남았다는 거죠.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뿌리를 조금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말미를 조금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 사람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정말 날 때부터 그는 나실인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들릴라 때문에 무너집니다. 바로 가사에서 나온 여자예요. 가드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렸으면 골리앗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골리앗은 나와서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사건으로 골리앗이 결국 멸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능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스돗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 들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왜 그 법궤를 빼앗겼던 적 있죠. 전쟁에 나갔다가, 그죠? 실로에서부터 있었던 법궤를 가져다가 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빼앗겼는데 그때 어디로 갔다고요? 아스돗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스돗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곤 신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까지 갖다가 놓고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물론 승리를 거두시고 나오게 되지만 그런 엄청난 일이 거기서 아스돗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짤막하게 지나가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세 지명을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다 진멸을 했는데 그 세 곳만, 가사와 가드와 왜 아스돗, 이 세 곳만 멸하지 않았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후일에 보면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스돗과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3만 명 죽은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는 하나님을 빼앗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아스돗에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두는 정말 쓴 뿌리, 쓴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정말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방금 보았던 그 부분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요. 3장 1절부터는 바산왕 옥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요. 반복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산왕 옥, 아까는 그 앞에 저도 잘 헷갈리네 이제. 아모리 사람 시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모리, 바산 뭐 잘 몰라요 저도요. 그런데 그 이야기였었고 2장까지는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바산왕 옥에 관한 이야기인데, 옥을 치는 이야기인데, 아까 그 앞에 있는 시온 사람 뭡니까? 아모리 사람 시온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과 2절 한번 우리 봅시다, 같이.
자,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서 또 한 번 이름만 바꿔서 다른 동네니까 이야기를 바꾸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리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그 시온을 전부 멸망시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죠?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내적인 힘을 잃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속으로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그래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알지만 차라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말 뭐 배가 고프고 이런 거는 좀 쉬면 돼요. 자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내적으로 이게 심령이 불안한 거는요, 정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단어들 많잖아요, 여러분. 공황장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없던 단어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이게 무슨 뭐 밥을 못 먹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뭐 환경이 달라진 건 자기 혼자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약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계시다가 왜 그 데이빗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데이빗 목사님이 가자마자 공황장애에 걸려서, 난 처음 들었어요 그때요. 공황장애에서 공황장애야? 공항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공항 안 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래서 내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실제로 와서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이렇대요. 뭐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 좀 잔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아마 한국에 갔더니 그 스트레스나 무슨 해서 아마 그런 게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도 걸리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세요, 그런 분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한 것 같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뭐 살기도 어렵고 지금 뭐 취업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러분, 의인이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지켜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지내온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야. 아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다, 그거 아니에요. 살려고 해야지. 부딪혀야지, 여러분. 부딪혀야지. 두드리고 찾고 정말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열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열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김광신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교회 은혜교회 섬기시고 이럴 때 아주 젊으셨어요. 그때 우리 같이 있었는데 막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선교비가 필요해서, 그때 작은 돈이 아니야, 거의 한 뭐 5, 6만 불 이상의 돈이 갑자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게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근데 돈은 보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월요일부터 기도했어. 지난 월요일부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재정을 채워달라고, 선교사님들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선교비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 물질을 채워달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났는데 수요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메일이 온 거야. 예. 메일이 왔는데 딱 보니까 저기 시카고인가 어디서 왔어요. 왔는데 봉투에 딱 보니까 체크가 들었는데 딱 그 액수가 들은 거야. 정확하게 그 몇만 불이 그냥 똑같이 들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체국 소인을 찍힌 거 보니까 그 전주더라는 거지. 내가 기도를 시작한 건 월요일인데 우체국 소인은 금요일인가 뭐 토요일 날 찍힌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도 안 하셨어도 금요일 날 이미 뭐 붙였으니까, 우체국 소인 찍혔으면 이미 떠난 거니까 기도 안 해도 그 메일은 올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거 안 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를? 예. 참 나도 논리도 안 되는데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구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더 이상 뭘 원해? 여러분, 내가 같이 하겠다는데, 놀라지 말라는데, 도와주겠다는데, 내 오른손을 꽉 잡고 있다는데, 절대 너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데,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고 수도 없이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복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3장 22절, 오늘 조금 멀리 갔지만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3장 22절 말씀을요,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다음번에 볼 본문인데 거기서 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 있는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싸우는데 뭐. 예.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자는 거지. 아멘. 예.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말이지.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는 말이지. 왜 우리가 불안해하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한마디만 하면 우리 다 까무러쳐 죽어.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응답하시면 우리가 그걸 정말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하면요, 그러면 걱정 끝이야. 더 이상요. 뭐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당장 지금 뭐 돈이 얼마가 없어서 큰일 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끝났어요? 하나님 돈 준다고 얘기 안 해도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된다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아멘. 혹시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만 아멘. 오, 맞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쓰셨나? 생각보다 많네, 진짜로요. 예, 있다니까. 저도 있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있어요. 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예, 정말 말 못하고 성도님들한테 뭐 이걸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다 합니까? 말 못합니다. 부교육자들하고도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 혼자서만 막 그냥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럴 때 딱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해주실 때도 어쩌다 한번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훨씬 많아요. 예.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아세요? 예, 제가 어제도 그리고 양희로 형제를 제가 병원을 잠깐 갔어요. LA 나갔다가 가서 이제 병원을 잠깐 갔는데, 가니까 뭐 의사들이 들어가지고 한참 해서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꽤나 오래 기다렸어요. 뭐 롱스토리 얘기 못하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들 다 나간 다음에 제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그 양희로 형제가 병석에서 말을 못했어요. 아직 말을 못하는데 울어. 예. 나를 보더니 울어 그냥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 인간을 본 게 아니겠지. 하나님의 종이 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계셨어요, 옆에요. 그런데 우는데요, 오히려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예. 참 여러 가지 뭐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 안에 이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파이프에 이렇게 밸브가 있대.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밸브가. 예. 그래서 이게 숨을 쉬면 이게 식도를 막아서 숨을 쉬고, 예, 밥을 먹으면 기도를 막아서 밥이 글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래요. 예, 그 같은 파이프로. 근데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을 잘못 먹으면 이게 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소리도 안 나온대. 예. 그러니까 다 알아듣고 다 아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무슨 병원에서 이렇게 조그만 디바이스 하나 목에다 끼니까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런 걸 봤어요. 많이 좋아지긴 뭐 회복되겠죠. 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아버지도 그러고요. 정말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씩 병원에서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대. 이제 끝났다고 다 이제 끝 해가지고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고 나가다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성도님들이 이메일 하나를 보내준다든지 따뜻한 카톡을 하나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예,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초자연적인 것만 느끼려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all around me, 정말 다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너무 멀리 갔네. 본문이 준비 안 됐을 텐데 제가 읽을게요. 3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이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은 아닌데 비슷적 맥락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붙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위로하는데 누굴 통해서 위로해요? 모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 올 수 있고요, 성도님들 통해서 올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 살아야 승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그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분명히 따라가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
제가 이거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토픽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아주 오늘 여러분에게 5분에 내가 확 줄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5분에 줄여서 진짜로요. 너무 귀해요. 정말 이거는 막 줄이고 아주 핵심만 딱 뽑아낸 건데 뭐 제가 제일라고 그러면 절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표현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 프로젝션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예요. 에이, 별거 아니네. 뭐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죠. 아는데 기도를 안 해.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다다다다 그냥 아멘 가는 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듣는 게 기도예요. 내 사정을 아뢰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꼭 내가 말로 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네가 말했으니까 요거 준다 그건 아니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는 왜? 이미 그분은 나를 다 아시니까 내 사정을 아뢰는 거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침묵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통성기도 우리가 주로 여기서 통성기도 하는 이유는 통성기도는 주로 회개 쪽이에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면 묵상기도 많이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그냥 읽고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택하고 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가지라니까. 제가 늘 말씀 성경은 오픈북이에요.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가지고는 다니지만 다 기억 못해. 다 품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내가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건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꼭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은 그냥 뭐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를 이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항상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였지만 여리고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메추라기가 끊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만나가 오지 않았어요. 심고 거두라는 거. 이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꼭 극단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꼭 뭐 그냥 하늘로부터 뭐 우레가 쳐서 그냥 막 내 귀에 들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도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도 지으셨고 지정의로 지으셨거든. 이게 다 하나의 연합체예요. whole being이라고. 그 중에서 뭐 영은 아주 뭐 깨끗하고 소중하고 육은 아주 더럽고 뭐 추악하고 그렇지 않아요. 합해서 나야. 아시겠어요? 합해서 나야. 언젠가는 이 육신은 내가 벗어버리고 갈 거지만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시지 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은 나의 지만 내가 의만 내가 아니라 정도 나의 이 감정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밸런스를 정말 잘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내 생각이 하나님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떤 사물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생각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익스트림하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이거 우리가 아주 바라는 바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 그냥 항상 하늘로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정리해 보면 10번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사도행전에. 근데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인도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인도함을 받는 건 10번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90여 번은 그런 초자연 계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계시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이때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지, 꼭 그것만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초자연적인 계시만 있다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계속 그렇게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러면 죽어요. 밥은 먹어야지, 그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느낌이 있어요. 느낌. 성경에는 느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 느낌이 좋더라, 뭐 느낌이 나쁘더라 이런 구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우리가 많이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좀 느낌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느낌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좀 이상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해라. 참고를.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다 이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 또 하나, 이웃의 충고. 특별히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충고해 주는 걸 잘 들으세요. 카운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잘 들으라고, 참고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지금 기도, 성경, 생각, 초자연적인 계시, 느낌, 어떤 이 뭡니까, 그죠? 이웃들의 충고, 또 환경도 있어요.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이 전체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하나 더 담대함을 하나 갖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는다 아멘. 맞죠? 하나님하고 나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야. 그죠? 자,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아. Don't worry. 좀 잘못 가면 어때? 일부러 내가 억지로 엇나가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딴짓거리 좀 했어. So what? 어쨌단 말이야. 다시 돌아오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떻게 100% 그냥 안 틀리려고만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엄마 말 다 안 듣고 살았잖아. 그래도 지금 아무 이상 없잖아. 잘 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도 많이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요. Don't worry. 그냥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최선의 길이야.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차선이나 삼선을 택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나로부터 화가 나거나 삐지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 돌아오면 돼. 그 대신 내가 차선이나 삼선을 택하면 최선을 택한 것만큼은 잘 못 가겠지. 고생 좀 하겠지. 매 맞고 돌아오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시원하진 않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요거 쫙 들리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좀 답답하긴 할 거야. 근데 이게 답이야. 제가요 이거 깨닫는데 3년 걸렸어. 3년치를 지금 한 5분에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내용을 좀 더 긴 내용들이 있지만 다 못하고요.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할 때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동기가 순수한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동기가 순수한가. 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가 순수한가 아닌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를 가야지, 선교사로 가야지. 예,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갖고 막 선교비를 모으고 막 이러면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돈을 주지 않을까? 지금 요새 좀 힘든데 그냥 그거 다 선교비 모아가지고 많으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동기가 순수한 게 아니겠죠? 그죠? 예. 혹은 내가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게 막 구하고 있어. 예, 어디로? 나는 하와이 선교사. 예. 또 혹시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아니 거기만 하와이. 그건 동기가 나쁜 거죠. 어디든지 가겠다.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선교를 가는 건 맞겠다. 대전제 조건인데 가는 건 하나님이 보내는데 가겠다. 이러면 그건 동기가 순수한 건데, 난 하와이만 선교사 이러면 이건 골치 아프지. 그건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예를 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한 걸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아까 했던 말씀이겠죠.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내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구하면서. 예, 여러분. 예.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만한 자연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들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있고요. 환경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예. 또 마찬가지로 이웃의 충고도 있어요. 이웃이.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 되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막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요.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김광신 목사님을 알게 돼서,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우연히 전도하는 어떤 분이 전도하는 간증 테이블 하나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설교 테이블 막 사가지고 수십 개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교회를 이제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네. 그런데 막 몇 달이 지났는데 막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수요일, 금요일 가면 막 은혜가 충만한데 주일날 오면 그냥 거의 죽음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은혜교회로 내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가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그런 얘기 하잖아. 교회 옮기면 벼락 맞을 것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예, 그런 거 나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는 못 가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가겠다고 막 기도했어요. 예, 내가 몇 달을 기도했냐면요. 거의 10개월 기도했어요. 10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10개월 동안에 내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확신이 있어 생겼어요. 예. 내가 지금 은혜교회를 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꼭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교회는 훨씬 멀죠. 그때 내가 LA 살았으니까. 예, 그 먼 교회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냐. 그거 외에는 없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내가 은혜교회를 가는 거지, 은혜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가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반대하실 것 같지 않아. 이게 내 마음에 생겼어요. 그 생각이 10개월 만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낮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여차여차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한창 은혜교회가 막 2단 시비가 있고 막 한창 그럴 때예요. 근데 나는 2단인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정말 2단이라고 그러시면 난 안 가겠다 그랬어요.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2단이 아니라면 나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 5분쯤 가만히 계시더니 오라고 그러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로 옮겼어요. 나는 무슨 초자연적인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꿈에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따져볼 때 내 동기가 나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충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는 안 줬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도 좋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 뜻에 묶이지는 말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3장 3절 다시 지나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제가 왜 3절을 보자고 했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라는 말은 같은 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야, 우리 성도님이야, 우리 구역이야. 무슨 얘기예요? 같은 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편이다, 나하고. 할렐루야 아니야?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라니까. 아멘. 그거 믿고 살자고. 자, 11절 별것도 아닌 건데 한번 읽읍시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뭐 별거 아니에요. 남의 침대 사이즈는 왜 써놨을까요? 거기다가 철 침대래. 아마 그 스틸 프레임이었었나 보죠. 어쨌든 그 당시 아마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에 그걸 써놨겠지.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큰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9 규빗 길이가 폭이 4 규빗이에요. 이게 피트로 따지니까 길이가 13.5 피트예요. 폭이 6 피트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자, 여러분 집에 킹 사이즈 침대 있는 분, 킹 사이즈 침대 2배. 자, 킹 사이즈 침대 2배의 그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폭은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 폭은 뭐 6피트니까 한 2m 좀 안 되는 거지. 1.8 정도 되는데 어쨌든요. 길이는 한 4m 돼. 자, 그 정도에서 자려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왜 이걸 일부러 써놨을까 성경에?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크기에 놀랄 때가 많잖아. 규모에 놀랄 때가 많잖아. 그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인데 간단해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럼 가서 가지면 되고요. 근데 그냥 줬다고만 하시는 분이 이미 다 안전장치 해놨어. 가서 겁도 줘놓고 두려움도 줬고 다 했어. 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 편 아니냐, 한 편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 많은 것들을 어느 것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마시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 아주 초자연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동기가 순수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기도했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아멘. 내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망하는 경우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야. 욕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욕심은 냅둬. 왜? 아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내 거니까. 내가 욕심을 낸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내서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욕심 내보겠는데 안 돼.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에요. 아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아멘. 예. 찬양 우리 같이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 나를 빵빵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예. 박수 치면서 막 힘차게 할 거예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뭐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뭐 이런 거 아세요? 박수하면서 같이 합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이끌으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한 번 더. 그리스도 나의 왕.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성산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성자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다시 한번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얻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싸워서 얻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정말 승리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따라 사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아멘.
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임의도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 주여 임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승리의 걸음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것 아버지의 물질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물질을 쫓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의 권세를 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편이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주여 우리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그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하 살아가시고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주여 정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여 두려울 때마다 눈을 감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야 정말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레베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오 마카라바레베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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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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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으로 서주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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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 산다라바 코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오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 따라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기를 주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복도 가만히 얻으니까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싸워서 얻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고 두들고 찾고 두들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도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아픔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선한 길로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걸음으로 주여 걸어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베리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몬타라바코라바리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베리 아멘.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는 이상을 이긴 주시.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금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면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라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힘토록. 다시 한번 후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2절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3절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마지막 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 이제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서 이번 주말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 수목금 우리 신승훈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인데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시니어 컬리지 이제 이달 말에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향기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도들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맞게 되고 새 학년을 맞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있는 곳곳에도 주여 정말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뚝 서고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고 아래 있을 위에 있을 전혀 아래 있지 않는 목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구워질 전혀 꼬이지 않는 목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을 것을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머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이번 주말에 있어 모든 아버지 강사들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집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 있어 우리 신승훈 목사님 수목금 집회 사흘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믿음의 결단과 다짐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달 말부터 시작한 우리 시니어 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모든 어르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 믿음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손들어 오 라바라바 카라바리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향기 말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기름 부어주고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깎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정말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듣고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오 하라바라바 오 하라바라바 C 메이저 하나만 해주실래요? 눈을 조용히 감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반주는 조용히 해주시고요.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잠시만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아버지의 주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걷길 원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을 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머리머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걸음이 오직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고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